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나누고 있죠. 어느덧 이제 5장 중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정리를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바울이 이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대략 3주 정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믿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더 머물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므로 늘 이렇게 궁금했어요. 이 교회가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환란이 많은데 잘 이겨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디모데가 2년이 지나서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 교회가 너무도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이 이제 감사하면서 또 여러 이제 겉면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에서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칭찬하고 또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디모데를 왜 보냈는지 전하였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속한 날이 아니다, 언제 오시던 이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임할 것이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권면의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바라는 거지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계속 띄워주시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화목하라는 건데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목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이 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이 목회자의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 세 가지 일인데 이 수고한다는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고하는 역할을 하죠. 수고한다. 어떤 부분에서 수고를 하는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수고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수고하느냐? 바로 말씀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수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수고한다.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은 말씀과 가르침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 이제 직분을 갖고 이 역할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많은 이러한 수고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은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쓰여진 상황과 배경을 보고 또 많은 학자들의 이 영구적인 이 논문이나 신학서나 주석들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적용점을 찾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고되고 수고스러운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말씀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일주일 내내 여기에 이제 얽매이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앉아서 거의 원고를 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많은 이제 공부와 고민이 필요한 이제 과정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수고하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러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목사만 수고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고 직장 안에서도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직분 가운데서 수고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더운 날씨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과 또 역할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수고함으로 잘 감당하며 이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을 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2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이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있어서 수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너희를 뭐 한다 얘기를 합니까? 다스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권위를 가지고 그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명령하면 이제 순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그러한 다스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었어요?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또 배려하는 다스림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특별히 주님은 이 선생으로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생으로 또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자, 14절을 보면 그런데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역할은 가장 낮고 낮은 아주 천한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제자,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이렇게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다스림, 주님이 보여주신 권위, 주님이 보여주신 이 높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내가 선생으로 주로서 이렇게 씻어 주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5절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행했는가?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아질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고 통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9월 되면 이제 직분자를 선출할 거예요. 그죠? 이 직분자를 선출을 할 건데 이 직분자의 위치는요, 여러분 높은 자, 내가 권력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는 자격이 부족해서,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직분을 맡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고, 그죠? 직분을 받는 것도 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아요. 여기 있는 저 목사도 어떤 자격이 돼서 이게 무슨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도 은혜로 받고 또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높은 자,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이렇게 섬기고 낮아져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나아가 직분자의 역할이고, 여러분 중직자의 역할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될수록, 교회에서 연륜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이 모습은 권위나 어떤 명령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비 안 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바켓스 갖다가 저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할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보면 그렇게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섬김으로 또 다스리고, 세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권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권한다 그러면 뭔가 추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훈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하다, 권계하다, 훈계하다는 건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성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훈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계라는 말, 그러면 우리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훈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어때요? 바로 잡고, 그리고 어때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하는 것이 훈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훈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훈계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말,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말, 어떻게 보면 힘든 말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제일 어려운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한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목회자가 권면하거나 지적하거나 훈계하는 말을 하면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도 간혹 있지만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감정이 생겨서 이제 목사님과 목회자와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면서 목사를 대적하거나 목회자한테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지만 목회자가 참 어려워하는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주 좋으시고 또 잘하시고 또 너무 좋으시지만 혹여나 제가 또 목회자가 어려운 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는 말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전혀 아니에요. 싫어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예.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무관심하겠죠. 그죠? 오히려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알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섬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너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화목하라는 거예요. 좋게 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존경할 만해서 인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역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존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이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절대 안 들립니다.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눈도 안 마주쳐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불편하면 눈도 안 마주쳐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손해겠습니까? 모두의 손해죠. 그렇죠? 네. 내 신앙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말씀을 안 듣는데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서가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 책들을 많이 보고 이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거. 그러면 어때요? 간단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노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요 구절이 어렵게도 들려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제가 뭐 잘나서나 뭐 아니면 목회자들이 뭐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역할 때문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더 기도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바울은 계속 권면을 해요.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너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게으르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꾸 다른 길로 빠지고 연약하고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어때요? 권계의 말, 그러니까 훈계도 해주고 또 좋은 말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성도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더 몰라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과 이제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골 교회, 어릴 적 교회, 예전의 교회는 완전히 그냥 가족과 같았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서로 가서 얘기를 하고 뭐 함께 하고,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뭐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이제 현대 교회들 보면 점점 그 모습이 어때요? 사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죠? 더더욱 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이 풍토가 큰 교회에 모이고 작은 교회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큰 교회에 모일까요? 네,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 속을 보면 편하거든요. 큰 교회 가면요, 엄청 편해요.
서로 모르잖아요. 그죠? 나를 몰라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도 사역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역하고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그 성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뭐 1000명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많이 오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의 10분의 1도 올까 말까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러한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를 몰라요. 그죠? 관심조차 없어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교회의 몸, 가족, 그리고 지체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이 없고 이제 유기적인 역할이 없으니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어렵고 부족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렇게 이끌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특별히 내 자녀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간다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것을 가만두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죠? 저도 많이 들은 소리지만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세게 지적하면 안 되죠. 그죠? 맛을 내고자 소금을 넣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오히려 짜져서. 그죠? 어둠을 밝히려고 빛이 돼야 되지만 너무 빛이 강하면 눈을 못 뜹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권면하고 또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권면을 하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는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늘 있습니다. 그죠?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가장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겪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고쳐주시고, 병자들, 중풍병자들, 38년 된 병자들, 소외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수도 없이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자가 죄인과 함께 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아픈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잘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 성도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보면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이 마지막 노년에 돌아보며 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죠? 많은, 정말 솔로몬보다 영광을 누린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할 정도예요. 다 누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다 누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인생의 가치가 뭐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똑똑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뭘 얘기하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누려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낫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왜 그러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는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이죠. 11절 보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가족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데 힘쓰라 얘기를 하시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인생의 가치가 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며 혼자서는 못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따뜻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함께 하면서 공동체는 힘을 내고 세워져 가고 그리고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 겹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더 사람을 안 사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에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또 도움받고 도움 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고 그렇게 세 겹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14절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그렇게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래 참으라 얘기를 해요. 오래 참으라. 15절 보면 그 오래 참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12장 10절로 보면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향하여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선으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행할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집니다. 그죠?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결국에 우리 삶이 그러한 악으로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거든. 그게 아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피해를 입고 상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여러분, 이거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교권 나오면서 초등학교 여교사, 젊은 여교사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화가 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면서까지 이거를 나타냈을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런 거를 볼 때 더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으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 안에서, 자신의 안에서 악하고 이 죄성이 많은 것을 다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뭘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자꾸 잊어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볼 때 분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죄에도 우리가 어때요? 공감이 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죄인일 때 사랑을 받았고 죄인일 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했어요. 먼저는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 역할을 바라보면서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연약하고 힘이 들 때 사랑하고 또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선을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붙잡고 열매 맺는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